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났을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아서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가? 너로 너로 말며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선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다 같이 많은 많은 물도 그 물도 그 사랑을 사랑을 끄지 끄지 못하겠고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삼키지 못하나니 못하나니 사람이 사람이 그의 그의 온 온 가산을 가산을 다 다 주고 주고 사랑과 사랑과 바꾸려 바꾸려 할지라도 할지라도 오히려 오히려 멸시를 멸시를 받으리라. 받으리라. 아멘. 나연이가 이 식후 재발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는 가정 되길 바랍니다. 네. 도무지 자격 없는 종을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해 드리게 하시고 말씀 받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귀로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신비의 세계에서 일평생 동안 기억하며 또 믿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어떤 것도 들으시는 주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도 간구하게 하시며 병든 자가 치료되고 또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 자에게 영적 지각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 가정에 축복을 주시고 자녀도 축복하시고 생업에도 은혜와 복을 주시며 특별히 VIP 초청 주일 수요일을 두고 기도하는 세일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되고 예비된 자들이 다 돌아오되 모든 불신앙과 어둠의 세력이 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와 선교적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나연이의 건강을 두고 날마다 예물 드리며 기도하는 그 부모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연이 수술도 잘 되게 하시고 또 재발도 없게 하셔서 그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음에는 이런 이야기하며 감사하며 주를 더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아이가 공부를 안 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하는 은총도 주시며 부모님의 건강도 더하시고 하는 일들 위에도 형통케 하셔서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를 늘 일평생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사역 가운데에 늘 감사함으로 잘 감당키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도구로 사용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절, 2절 그 내용 보면은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술람미 여인이 차라리 솔로몬이 오라비 같았더라면 그래요. 오라비 같았더라면 그 뒤에 내용이 나오죠. 내가 너를 입을 맞추어도 업신여길 자가 없을 것이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너무 사랑하는데 더 가까워지길 원해. 더 많은 사람에게 가까워지는데 차라리 오라비였으면 내가 더 마음껏 가까이 갈 수 있을 텐데 이런 그 간절한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오라비였으면 이제 이걸 어떤 분들은 또 해석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이제 구약 시대 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인데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로 표현되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구약의 신앙이 신약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와 얼마나 밀접한 우리가 관계에 있는가를 표현하는 말씀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향하여 형제라 부릅니다. 얼마나 우리를 가까이 여기고 사랑한다는 거 정말 느끼죠.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지. 거룩하게 입은 자들이 누구요? 성도죠.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누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므로 이렇게 거룩하게 하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인데 그리스도로 이해하면 더 좋겠죠.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목사님들이 만나면 그냥 우스개로 예수님을 우리 큰 형님이다 이렇게 하는데 전혀 성경에 근거 없는 게 아니고 이런 성경에 근거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큰 형님, 큰 오라버니, 형제라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기를 원해서 이게 보면 형제 그 오라비였다면 내가 입맞춤을 해도 사람들이 말하지 않을 것인데 아마 솔로몬이고 술람미 여인이니까 격차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입방아가 많은가 봐요. 아유 저런 여자가 우리에게도 그렇죠. 죄인된 우리가 아이고 저런 죄인이 뭐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저런 죄인이 예수님과 형제 된다고. 근데 실제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아들이라고 그래요. 양아들. 그 유대인들에게는 양아들은 원래 아들하고 똑같은 신분을 가지고 똑같은 혜택을 보는 게 양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친아들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자녀되었으니까 우리를 양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형제라 불러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가 된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과 어떤 관계, 예수님과 얼마나 사랑하고 친근한 관계인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아신 자 이게 뭐예요? 택했다. 하나님 우리를 택했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 이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기도 하고 맏아들. 그 말은 우리는 둘째 셋째 이런 의미보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릅니다. 영광이에요. 본 영광이에요.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그러셔요. 형제.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최고 영광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말씀이에요. 세상에 무슨 영광이 이런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대통령이 왕이 이런 영광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못 알아줄 뿐이지 실제는 요즘 말로 팩트는 우리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신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형제라 그래. 목사님이 여자도 형제랍니까? 남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에서 다 형제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다음 봅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너에게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적으로 내게 마시게 하였고. 보니까 성도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어머니 집이 어디예요? 어머니 집이 교회죠.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모형하기도 했고요. 참된 교회, 예루살렘 교회. 갈라디아서 4장 26절 볼까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예루살렘 하늘나라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어머니라 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어머니. 왜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뭐예요? 낳고 양육하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양육한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교회도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에서 새 예루살렘 어머니에게서 양육받았으리라. 양육 보세요. 어머니에게서 교훈을 받았으려면 말씀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는다. 받아서리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어머니 교회를 통해서 오는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뭘 통해서 안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아멘.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신 게 최고의 축복이고 또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성경, 물론 우리가 굳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예수다. 이러면 동일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구별된다면 그리스도를 주신 것과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죄인 된 것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했고 또 구원받을 수도 없었으며 하나님 뜻도 알지도 못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력이 없고 세상 가는 대로 흘러가고 말았을 것인데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길이야, 주의 뜻이 아니야, 이 길은 주님의 길이야 하고 우리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또한 말씀을 통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포도즙으로 내게 마시게 했고, 그러면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신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를 순종하고 사는 것이 기쁨이다. 오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 우리 교인들이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 물어봤으니까. 목사님들 중에도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 가끔 예수 믿으면서도 난 너무 싫어요, 살기가 힘들어, 어려워, 너무 고통스러워, 이런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잠깐 정한 주는 어려움도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왜? 사람이니까. 안 그러면 더 좋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이 성장돼서 믿음이 아주 그 성숙된 사람은 그래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아프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그렇습니다. 평생 돌아보면 잠깐 하나님은 예수 믿고 사는 것은 길은 즐겁고 기쁜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그런데 예수님 안 따라가고 내 멋대로 살면 행복해 보이십니까? 내 멋대로 살면은 아주 기쁠 것 같습니까? 잠깐 기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안 그렇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하는 삶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힘이 들더라도 주님 따라가는 길은 기쁨의 길이고 즐거운 길인 줄 믿습니다. 포도즙이 있는 길이에요. 그것은 기쁨이 있는 저희의 길이에요. 그래서 술, 곧 포도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목사님 왜 또 하필 술이라 했습니까? 음료수라고 그러지. 첫째로는 내한테 물을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그것은 즐거움을 나타낼 때도 술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3절 봅니다.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물어볼 수도 없지만 혹시 여러분 남편이 왼팔로 팔베개 해주고 오른손으로 알아준 적이 있습니까? 기분이 억수로 나빴던 사람 손들어 할까요? 네. 편안함과 보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왼팔로 우리를 누이고 오른팔로 안아주듯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아멘.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아서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예루살렘 성도의 피상적인 교회는 다니는데 깊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 너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 믿는 맛을 알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맛 그게 좀 이상하지만 예수님이 와서 맛이 있습니까? 예수 믿을 때의 기쁨, 평안, 교제할 때 한없는 말할 수 없는 행복, 또 미래를 생각할 때도 소망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예수 믿는 맛을 알면서 예수 믿으면 좋겠어요. 아유 막 교회 가자니까 갔다 이건 뭐 처음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 믿는 맛이 있는 사람 많아요. 난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편안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는 맛. 근데 피상적인 그리스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방해하지 말라. 방해하지 말라. 때로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신앙을 방해할 때가 좀 있지요. 하나님께 깊은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기쁨으로 할 때에 툭 나와서 뭐 어떠니 저떠니 예수님 이러면 방해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겠지만 세상에 그런 평안은 없습니다.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건 어떤 평화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포근하고 너무 평화롭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멘.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평안롭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한 시간인데 이 맛을 아는 사람은
주님께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사람은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그게 좋으면 자꾸 그 길로 가려고 그래요. 기도가 재미가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하면 자꾸 기도하려고 그래요. 기도에 응답이 없고 힘들면 자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하세요. 저도 안 될 때 억지로 해봤어요. 억지로라도 하면은 사귐이 자꾸 많아지고 이제 주님과의 교통이 되어지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교통이 세상에는 찾을 수 없어요. 어떤 평안도 그런 게 없어요. 전쟁이 천년 동안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평안은 없어요. 마음의 진정한 평안은 주님과의 사귐이 있을 때인 줄 믿습니다. 5절에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가?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누구요? 그의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거친 들, 세상이 거친 들이지 뭐. 광야 같았잖아요. 성도가 세상에 살잖아요. 광야같이. 거친 들에서 올라온다는 말은 신앙으로 승리했다. 이 광야 같고 거친 죄송해요. 오늘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래요. 거친 들에서 올라온 자가 누구인가?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거친 들과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마귀가 머리가 깨어졌지만 활동하고 있고 불신자도 있고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흔듭니다. 영적으로 흔들고 인간관계로 흔들고 경제적으로 흔들고 자녀 가지고 흔들고 이웃 가지고 흔들고 남편 흔들고 아내 통해서 흔들고 세상에 안 들리는 게 자꾸 그냥 안 됩니다. 신앙에 자꾸 흔들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을 꿋꿋이 이겨나가야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버리고 그거 해결한다고 쫓아다니면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그 거친 들에서 올라온 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선 그곳 사과나무 안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그랬어요. 승리하는 교회에 승리하는 성도, 승리하는 교회 그랬어요. 고생하는 곳 위에 있는 예루살렘 참된 교회. 너 어머니가 고생. 어머니가 아까 어디라고요? 위에 있는 교회를 너희 어머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우리가 봤죠. 사과나무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너를 깨웠다. 구원하였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할 걸 예표하고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전함을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지금은 예수 믿는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듣는 자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누군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줬어요.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한없이 기도했어요. 저는 우리 고모님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고 또 어느 정도 복음도 전해주시고 가서 또 교회 가서 제가 말씀 듣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기도 안 해주는데 복음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너를 위하여 이런 참 복음성가 있잖아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고. 그럼 우리가 뭐예요? 복음의 빚진 자예요. 빚 안 졌다고? 아멘도 안 해요?
복음에 비틀졌어요. 우리는 나라적으로는 선교사들의 비틀진 나라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복음에 비틀졌으니까 우리도 내가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어떤 면에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그들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 전해 주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그런 일꾼들을 많이 세워져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님 오는 날까지 이 일을 하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음 세대는 그냥 두고 우리가 그냥 훌쩍 다 천국 다 갔다 그럼 전도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큰 책망 받을 겁니다. 너만 구원받고 왔느냐. 바울은 늘 다음 세대가 복음 전하도록 준비했어요. 디모데 같은 사람도 디도 같은 사람도 일꾼이 얼마나 많지, 얼마나 하나님 나라 갔으면 당당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 전하고 평생 예수 믿었는데 내 자식 가운데든지 아니면 교회 학교든지 아니면 이웃에든지 아니면 세례에서든지 그래 내가 예수님 전인데 저 사람은 내가 복음 전하고 나를 통해서 영향받아서 또 다르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이런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무슨 자식이 한 명밖에 없어요? 아이 목사님 뭐 요즘 한 명밖에, 그거는 비정상적이고 하나님은 자식을 한 명밖에 안 두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인간이 안 낳지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고 창대한 게 복이라 하듯이 영적인 것도 많은 제자가 일어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게 최고 축복이라고요. 돈이 복이 아니고 명예 권력이 아니고 그거 다 두고 간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제자 세워놓고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스라엘의 인이나 도장을 이 품속에 갖고 다닌대요. 품속에. 이 품속에 갖고 다니고 때로는 팔 뭐 어떤 부분인지 몰라도 팔에서 인장을 갖고 다니고 그런데요. 정말 항상 갖고 다니는 거죠. 항상. 그래서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세상에서 제일 부드러워 보이지만 제일 강한 게 사랑입니다. 돈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명예 권력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최고 희생한 사람은 사랑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최고 강한 죽음입니다. 사랑보다 강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 같고 사실 죽음보다 강하죠.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그 중에 또 사랑과 반대되는 게 하는 게 질투입니다. 질투. 이 질투 때문에 살인 사건도 나고 이상한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고 질투 때문에 악이 일어나고 잔인한 일이 일어나고 얼마나 그렇게 소울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이것도 역시 죽음이에요. 질투 소울 같고 잔인. 그런데 이 소울도 죽음인데 다른 건 질투는 잔인한 것입니다. 잔인한 것. 사랑은 살리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지요. 일어나고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여호와의 불, 그냥 불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불인데 홍수가 나도 그 불은 못 끈다. 무슨 불? 사랑의 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불은
어떤 홍수도 끌 수 없어요.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라. 하나님의 불같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가산을 다 주고도 바꾸려 하더라도 오히려 멸시를 당한다. 이 무슨 뜻이냐면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자, 혹시 연세도 계신 분 계시는데 처녀총각으로 돌아갔다고 눈 감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내가 거지같이 살았던 이 사람만 얻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나 부자도 필요 없다. 이 사람만 얻으면 모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느껴본 사람 눈 감고 있었으니까 손들어 해볼까 말까? 눈 뜨세요. 이해됩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젊었을 때는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세상 다 주고도 바꿀 수. 나는 세상 다 준다 하더라도 이 여인을 택할 거야. 이 남자를 택할 거야. 이런 사랑 안 해본 사람은 불쌍하지요. 그런 사랑 얘기예요. 오히려 그 재산을 다 세상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수치스러울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할렐루야. 그 사랑은 홍수도 끌 수가 없어. 어떤 재산도 끌 수 없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또 기억하게 되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으랴.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런 사랑으로 술람이 여인을 사랑하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오늘 또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제가 이 아가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매일 아가서만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맨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그리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이 말씀이 너무 진하게 나오니까 아가서만 읽어도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또 이 무슨 거짓말도 아니고 사실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렇게 실제로 우리가 느끼면서 사는 게 신앙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세상에 어떤 주님은요 천하보다 우리가 더 귀하다. 그 말이 그 말씀이에요. 온 천하를 얻어도 생명을 잃으면 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 하나님은 온 천하와 바꿀 수 없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부르짖고 통성 기도하고 세일교회끼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자 이렇게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치도 자격도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형제라 하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가 낳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의 생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관계를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든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여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무사람의 마음을 주관하는 주여 사탄의 권세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일교회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역사하여 주옵소서.